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임마누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을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동안 교회는 네 개의 촛불을 켭니다. 첫째 촛불은 소망을 의미하고, 둘째 촛불은 평화를 의미하고, 셋째 촛불은 기쁨을 의미하고, 오늘 네 번째 촛불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짙은 보라색으로 시작해서 흰색으로 색이 점점 옅어지게 되죠. 이렇게 촛불이 매 주일마다 점점 켜지면서 점점 밝아지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기대가 점점 커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은 이제 기다림은 끝나간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런 의미가 있죠. 오늘 이 대림절의 절정에서 성탄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23절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은 따뜻한 위로의 말을 넘어서 구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멀리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의 본질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데 있지 않고 성탄의 본질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의 본질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가? 말 구유의 누인 예수님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사야서에서 처음 소개됩니다. 역사적 배경은 유대 왕국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낭만적인 이름이라기보다는 정말 나라가 무너질 위기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예사야서 7장의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쪽에 아람 나라,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한국을 침략해 오겠다고 하는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유다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서 7장 2절 하반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백성들의 마음, 왕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여동을 치고 흔들린다. 숲이 흔들릴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흔들림입니까?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정치도, 군사도, 경제도,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현실을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군지를 먼저 보아라, 생각해라, 이 말씀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맞이할 때 그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즉시 전쟁을 끝나게 하는 주문이나
동맹군이 사라지게 하는 마법의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선포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심각한 고난이 다가오고 있지만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홀로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를 둔 채 완전히 막다른 길에 서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던 바다를 가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절망 속에 있을 때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며 다시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정치적 자유를 잃었습니다. 강대국의 군합발 아래 신음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속의 정치 권력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소망이 끝나고 버림받은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할 때, 형통할 때, 잘 살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이 무너질 때, 끝났다고 느껴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여기 함께하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참 불안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항상 그렇고 지역사회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워서 너나 없이 살기 힘들다는 말씀들을 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지고 양극화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고 참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시대 속에서도 붙들어야 될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고백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가장 깊이 직시하고 현실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은총은 나라와 민족의 위기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살아가는 각자의 아픔이나 절망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그런 인간의 실존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었던 건강이 무너지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자신을 짓누르는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하고 기대했던 좋은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겪습니다. 안정되고 잘 나가던 직장 혹은 사업이 힘들어지고 불안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지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임마누엘, 나는 여기 있다. 네가 아파하는 자리, 근심 염려하는 자리, 네가 무너져 넘어진 그 자리에 나도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코리템 붐이란 여사 이야기 잘 아실 줄 압니다. 유대인을 숨겨주거든요.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이들도 유대인이 아니지만 체포돼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때 그의 언니 베치도 함께 가는데 독일의 여성 수용소였던 라벤스부리크라는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그곳은 굶주림과 질병, 폭력과 모욕이 일상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란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코리템 붐과 배치가 배정받은 이 막사는 수용소 안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막사는 벼룩이 들끓었습니다. 밤마다 온몸이 물려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까? 이렇게 절망했습니다. 그때 그 언니 베치가 성경 말씀을 붙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들은 코리템 붐이 반발을 합니다. 아니 언니, 이 벼룩까지도 감사라는 말이야? 결국 두 자매는 결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벼룩 때문이라도 감사해보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가 상황을 바꾸어주지 않았습니다. 감사했다고 고통을 즉시 제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막사들은 간수들의 잦은 검열과 폭력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벼룩이 가득한 이 막사는 간수들조차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조차 벼룩은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막사에서는 몰래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고 밤에는 작은 예배와 기도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성 수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코리템 붐은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더 좋은 막사로 옮겨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수용소를 즉시 없애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지 않으신 거죠. 언니 베츠는 결국 그 수용소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이 언니가 코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코리야,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란다. 이 고백이 코리템 붐 여사의 훗날의 사명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은 고난이 사라진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수용소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수용소 한가운데에 찾아오시고 함께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벼룩이 가득한 막사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성도의 앞날에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아무런 문제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 형편을 바꾸어 주시기 전에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함께 주리라, 이런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겪은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지요. 그런데 약혼녀가 어느 아이를 잉태한 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고 놀라운 일을 겪게 되면서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긴 설명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이름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한마디로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 뜻은 알고 있으십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있다니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님의 이름 뜻이에요. 구원의 뜻이 있죠. 임마누엘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동행입니다. 동행.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은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탄절에 있었던 이런 일이 있어요. 경북에
영덕에 한 조그마한 그 어촌 교회가 있는데요. 구객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오래되고 낡아서 예배당 수리를 해야만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었습니다. 어부였던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자신의 부를 구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고치고 싶은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날마다 마음의 간절함으로 그런 기도를 해왔답니다. 어느 해 성탄절 전후에 교회 봉사하느라고 늦어가지고 늦게야 배를 타고 그물을 싣고 바다에 나가 보니까 주변에 많은 어부들이 그물 칠 만한 좋은 모개는 다 그물이 가득 채워져 있더래요. 할 수 없이 저 한쪽 후미진 곳에다가 그물을 몇 개 쳐두고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즈음에 별 기대 없이 그물을 거두러 가보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마을 사람들 그물에는 방어가 한 마리도 없고 그 그물에 방어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수많은 방어를 잡았답니다. 그걸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는지 그 돈으로 교회를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길이 열린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간증의 말씀은 기복신앙이나 성공주의를 가르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삶에서 받은 축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데 선용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은 만남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인생의 복 중에 복의 하나가 뭐예요? 만남의 복이잖아요. 저는 무들교회 만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만난 것이 복입니까? 어쩌다 저런 목사가 아이고, 항상 제가 엎드려서 기도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참으로 종이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난 성도들이 복되게 은혜 입게 하여 주시라고 항상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바로 만남의 날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날이죠.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만난 거 가장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내가 어쩌다 예수 만났을까? 나는 참으로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죠. 정채봉 시인이 만남이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그 시를 한번 낭송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수건이 되어 오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땀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건, 이게 성탄절 사건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신앙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수고의 땀을 닦아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그런 기도로 결단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손수건 같은 만남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의 고난의 때에도 슬플 때에도 위기의 때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닮아 누군가에게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함으로 내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